붉은 달이 둥실둥실둥실 떠오면 또 이거 뭐 생각이 나면 대체 이런 노래 싫어하거든요. 근데 뭐 어때요? 어떻게 그게 이상해요. 하여튼 저 어렸을 때부터 워낙 이렇게 재즈를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제 뭐 그 월드캐치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 유명한 팀들 그런 악단 또 그룹에서 활동하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음악하는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인정받았고요.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가진 재능이 너무 신났고요. 내가 음악을 정말 깊이 이해하고 내가 그걸 또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정말 신나게 살다가 있죠. 지금 제가 이렇게 우리 성림교회 와서 이 주일날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도 정말 제 이렇게 삶을 쭉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대로 저를 이끌어 오시는 거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교만하고 사실은 굉장히 제가 품이 있는 걸 좋아해서 그때도 그랬어요.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잘 사실은 말도 쉽게 못 붙이게 하고 다녔고요. 그리고 겉으로는 뭐 정말 그렇게 품이 있었는데 속은 정말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하고 사랑이 없었는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먼저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가를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지금까지 보면 뭔가를 생각나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대로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붙이시기도 하고요. 다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고 완전히 깨어진 사람,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그분이 지금 KBS 관현악단의 수석 기타리스트로 계신 분이에요. 그분을 또 만나게 하셔서 그분하고 같이 또 이 찬송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약간 재즈적으로 또 사람들 일반인들이 들어도 뭐 젊은 사람들이 들어도 괜찮게 한번 만들어 보자. 둘이 의기투합해가지고 기도하면서 CD를 만들었는데 목사님한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곡을 일단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음 약해서 짜라짜짜 하던 사람이 부른 찬송가를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첫 곡 먼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앞길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The passing days remain care. Fear not, I hear
him say. And when my fears I turned to prayers, the burdens slip away. 네. 옛날에는 제가 노래를 하면서요. 정말 제가 노래를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네, 찬양을 하면서 사역자 되면서 이게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어찌 하다가 우리 인간이 정말 모든 것이 풍족한 상황에서는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 그러므로 저도 예외 없이 결혼하면서 음악 안 하고 이제 남편이 사업하고 또 실패하고 빚더미에 올라앉고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고 부모님도 남자들만 도와주고 남자들 사업 망하면 또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땀 흘려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사업도 목숨 걸고 뭐 할 텐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뭐 편안한 거 그런 것만 하다 또 하면 또 도와주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엄마가 특히 우리 엄마가 저 결혼을 무척 반대했거든요. 남편이 음악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사실은 음악하기 전에 굉장히 독특한 게 많은 사람이라 방송하는 거 그런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저는 음악을 정말 잘하는 사람. 사실 음악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잘하는 사람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나도 그래야 됐고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도 사실은 제가 뭐든지 잘하고 막 유명한 사람이고 막 대학생들 축제에도 불려다니고 막 맨날 사인하고 방송 나오고 막 이러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정말 좋은 데로 시집 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근데 저는 하도 괴팍한 게 많아서 우리 팀들이 저는 결혼 안 할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주 독특한 걸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고 방송 있다고 하면 싫어했으니까 저는 방송하면 마음 약해서 막 생각이 나면 이런 노래 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방송 있다 하면 인상을 썼으니까요. 그거보다 정말 음악을 잘하는 팀들을 정말 좋아했고요. 그랬는데 집에서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 음악하는 사람을 택하게 됐어요. 워낙 우리 남편이 음악을 굉장히 잘했고요. 사랑과 평화라는 팀의 원년 멤버예요. 그리고 워낙 재즈를 잘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반대하는데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중에 남편이 사업하다 실패하고 그러니까 너 내가 뭐라 그랬어? 그렇게 반대했지 엄마가 좋아하는 조건이 없는 거야. 우리 남편한테. 음악하는 거 그것도 아니고 돈 없어 그것도 아니고 키도 근데 옛날 사람들도 그렇게 키 큰 걸 좋아하나 봐요. 네. 요즘 애들은 왜 그렇게 커요? 와 정말 하여튼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뭐 사랑에 빠지면 그거 엄마 말 안 듣지요. 나중에 고생스러울 때 후회도 했습니다. 엄마 말 들을 걸. 근데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도와주지 않는 부모님을 원망하고 나같이 특별한 사람을 그런 상황에 몰아넣은 남편이 너무나 밉고 내가 너무 사랑해서 부모가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빚쟁이한테 맨날 전화가 오니까 전 어디 가든지 늘 당당함 그런 걸 추구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가 와일드캣츠 하기 전에 뭐 그런 팀들에서 그러니까 저는 음악을 너무 사랑하는데 음악을 하니까 인정받고 돈도 잘 벌고 그걸 오직 제 치장하고 막 그러는 데만 저 혼자만을 위해서 사용했으니까요. 그러는데 빚쟁이한테 전화 오고 막 그런 상황에 몰리니까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그때 막 집을 얻을 돈도 없고요. 막 다. 그러니까 정말 괴롭고 죽고 싶고 그때 지금 말하면 아주 심각한 우울증이었어요. 그러니까 몸도 완전히 망가지고요. 정말 그냥 죽고만 싶었어요. 그때 뭐 병원에 가니까 그러더라고. 그게 화병이라고. 화병이라는 게 그 우리나라 사람만 있는 화병이라는데 그게 그러니까 아주 그 심각한 우울증이에요. 근데 뭐 침도 맞고 막 그러는데 그게 마음의 병인데 그게 그 침 맞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 유치원 다닐 때 그 이제 친구 엄마인데 같이 만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사실은 이 빚을 갚으려고 일을 시작했어요. 저녁 일을. 밤무대 뛰는 거 있죠? 연예인들 왜 밤무대. 지금도 뭐 많은 기독교 연예인들이 밤무대를 뛰지만 저는 근데 빚 갚으려고 하는데 너무 싫었어요. 그런 데서 내가 노래를 한다는 게 싫고 그리고 그런데 드나드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지나치게 싫어하는 게 지금도 보면 그런 지금도 뭐 많이들 그런 데서 일을 하거든요. 교회 다니고 뭐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 분들도.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게 이제는 이해가 가요. 왜 그게 그렇게 싫었는지 죽기보다 싫었는지. 그리고 빚을 갚고 그리고 이제 그만뒀는데 그때쯤에서 친구가 저한테 교회를 가자고 그러더라고.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저녁에 일을 하면은 분위기가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했죠. 좀 연예인이라 하면 사람들이 조금 다르게 보는 거야. 뭔가 다른 건 줄 알아요. 근데 그 이제 자주 만나고 얘기해 보면 전혀 아니라는 거. 그냥 음악을 하고 예술을 할 뿐이지 마음은 똑같다는 거. 오히려 감수성 같은 게 너무나 풍부해서
오히려 상처받기 훨씬 쉬운 사람들이라는 거.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건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그런 상황일 때 그때 밖에도 나가기 싫었어요, 사실은. 사람들을 보기가 싫었고 연예인이었고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그런 상황으로 내가 몰려있다는 게 누구한테도 만나게 되면 오히려 정말 더 상처받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정말 보이기가 싫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인기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 인기 떨어지는 걸 정말 못 견뎌합니다. 제가 그때 TV 오락 프로를 전혀 안 봤습니다. 가수가 나와서 노래하는 거를 보면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나같이 노래를 사랑하고 노래하는 사람이 왜 내가 여기 있지? 그때도 막 제가 솔로로 나오면서 KBS나 MBC에서 이렇게 PD분들이 저를 이렇게 정말 제 음악성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솔로 음반을 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저는 그런 거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제 막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내가 그때 했어야 되는데, 막 그런 후회도 되고, 뭐 그런 좌절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가 이제 교회를 가자고 그래서, 사실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너무나 큰 힘이 됐어요. 나를 정말 말로도 위로해주지 않는 우리 부모 형제는 정말 별 힘이, 소용이 없었어요. 그땐 정말. 근데 옆에 있는 그 가깝게 서로 위로하는 그 친구.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은혜 받은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은혜 받았다고 삶의 문제가 절대 없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있습니다. 매순간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느냐, 그런 세상 가치로 선택하느냐, 그거하고 늘 싸웁니다. 근데 그 친구하고 그렇게 서로 힘이 되기 때문에 그 친구가 교회 가자는데 두 말 없이 따라 교회 갔습니다. 남편하고 같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같이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다니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성격상 누구하고 한 약속은 절대로 지킵니다. 반드시.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등록해놓고 다니는데 이 친구가 또 마침 아이들 교육 문제 있고 뭐 또 다른 문제 있어서 캐나다로 가게 됐어요. 저는 그냥 교회 등록해놓고 이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먼저 원로 목사님 계실 때만 해도 저희가 전도라는 거, 뭐 양육이라는 거 특별히 이렇게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전도한 친구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 친구가 없으니까 그냥 그래도 그냥 다녔어요. 이제 그 친구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리고 또 나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말씀 듣고 근데 이제 그야말로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이제 주일날만 교회 오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다니다 보니까 뭐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많아. 그리고 뭐 여선교회에서 나오라 그러고 이제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수요일도 나가고 그리고 여선교회도 나와라. 그러면 나갔어요. 근데 어째 그렇게 달라? 뭔가 달라.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예.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빠질까? 무슨 핑계가 없나? 맨날 무슨 모임 있다 그러면 핑계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그리고 빠졌다가 또 에이 그래 또 나가보자. 그러고 나가고 이러다가 이제 이렇게 다녔어요. 어느 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도 듣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런 게 실제적으로 제 마음에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게 전혀 별로 믿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뭐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뭐 모임도 가고 하지만 내가 세상 속에서는 별로 사람들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뭔가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없어. 그러니까 그런데 교회 이렇게 보면 정말 은혜 받고 사시는 분, 또 은혜 없이 열심히 다니시는 분,
확연히 이제 점점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다만 내가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뿐이지. 또 그 성도들을 보면 알겠고 권사님들 특히 오래된 권사님들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니시고 몇십 년 되시고 일도 아주 많이 하시고 그런데 항상 트러블 메이커야. 그 다툼의 중심에 있고 항상 당신이 옳대 막 그러면서 늘 무서워해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정말 만나면 그냥 기분이 좋아. 그런 은혜 받고 정말 지금은 알지만 그때는 몰랐지만 뭐 성령 충만한 분들은 달라요. 늘 얼굴이 환해. 그리고 정말 그냥 늘 가까이 있고 싶어. 그런 거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도 은혜 받고 싶습니다. 나도 구원의 그 확신이 있고 이왕 교회 다니는 거 제대로 믿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기도할 때는 이미 세례도 받고 그러니까 세례 받아도 그게 그런 확신이 없더라니까요. 그리고 또 가수였기 때문에 성가대에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도 들어가고 성가대 연습하면서 옆에서 누가 막 한 번까지는 봐줘. 두 번, 세 번 틀려? 짜증 속에서 뭐야 재능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이런 걸 하고 있어 막. 그리고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정말 제대로 한번 이왕이면 제가 제대로 믿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제가 왜 그렇게 고통스러웠는지를 알게 된 게 항상 당당해야 되고 뭐든지 잘하지 않으면 안 해. 내가 잘할 것 같아야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예수는 어렵게 하다가 친구 만나서 가게 된 거고 운동 같은 것도 내가 정말 이거 잘하겠다 하면 해요. 시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 그래서 수영도요. 제가 막 부평 구청배 그런 데서 금메달도 따고 막 그랬어요. 그 주부 때. 그렇게 뭐든지 하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말아. 근데 예수 믿는 것도 그런 마음이 딱 오는 거야. 그거 잘 된 거지 뭐예요. 그 마음이 갖는 게.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그런 기도라는 거. 제가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느 순간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집회를 3일 동안 신년 집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집회하는 동안 갑자기 꽉 말씀이 저를 그냥 꽉 치면서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런 말씀이 그냥 갑자기 내가 앉아있는데 확 토해지는 느낌과 더불어서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그때도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때는 이미 빚을 갚고 그거 밤일 딱 그만뒀어요. 나는 그거 빚 갚기 위해서 한 거야. 그게 매일 전화 오는 게 끔찍해서 한 거지. 난 그게 정말 저녁에 일하는 게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남편이 여기저기 일하고 또 좋은 그런 것도 제의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사실 그때도 잘 안 풀렸어요. 계속 잘 안 풀려. 그래서 그냥 여전히 짜증나고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사는 상황이었어요. 늘 원망하고 여기서 막 이렇게 뭐가 치밀어 올라. 이렇게 분노. 막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꽉 뭐가 올라오는 거야. 내가 그런 상황에 있는 게 그냥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막 눈물이 나면서 내가 이렇게 괴롭게 죽고 싶은 이런 상황은 결코 누구 탓이 아니고 내 탓이라는 거. 내가 사랑 없는 나.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집에 가서도 한 번도 엄마 아버지한테 예수 믿어보라고 얘기도 안 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 행복해지 아무 염려가 없어. 그렇지 않으니까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리고 누구한테도 내가 뭐 교회 다니자 뭐 어쩌다 해본 적도 없어. 그런 게 내가 이렇게 괴롭게 사는 게 정말 나로부터 내 이 세상적인 가치 그런 거로 사는 나 때문이라는 거. 그러면서 눈물을 그렇게 3일 동안 집회할 때마다 참 그래요. 내가 회개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앉으면 그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그냥 정말 도무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이 가슴이 뻥 이런 것처럼 정말 그래요. 표현이 그냥 잔잔한 바다와 같다는 게 맞아요. 그냥 갑자기 마음이 그 맨날 이래 있던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거 끝난 다음에. 그건 체험해 보신 분 아니면 모릅니다. 그런 체험 하시지 않으면 모르실 거예요. 그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저도 그랬으니까 그 전에 누가 뭐 와서 간증하고 그러면 뭐 그런 거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게. 정말 내가 늘 일하러 다니고 막 그랬던 건물이 교회 건물이 달라 보이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 사랑스럽고요.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어디서 그런 사랑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다 사랑으로 보게 되는 거야. 그냥 이뻐요. 그냥 다 이뻐. 그냥 정말 옆에 지나가는 강아지도 이쁘고 그렇게 그 사랑의 눈을 뜨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한 게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여태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성경 공부를 계속 시작을 했어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은혜는 내가 매일 내가 경험하고 느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해야 되고 또한 내가 늘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거. 내가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정말 은혜를 주시려면 또 저를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자로 그렇게 삼으시려고 아마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그렇게 순종하도록 하셨을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하면서 또 말씀을 저희가 이제 늘 말씀 공부를 항상 봄 가을로 계속 하는데 그냥 그 말씀들이 정말 꿀같이 달되는 게 맞아요. 그게 꿀 같다는 게 정말 저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을 믿는 거를 정말 못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만큼 교만했다는 거. 왜 그러냐면 세상을 너무 즐겼기 때문에 저는 그 음악하는 사람들 뭐 이런 거 물론 그 생활하는 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음악하는 사람들 그 음악 생활이 밤에 일하고 막 낮에 자고 막 그리고 그냥 하여튼 왜 음악하는 사람들 뭐 그렇잖아요. 조금 우리 일반인들하고 조금 다른 생활 그런 것들은 너무나 적응하기 어려웠었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라는 사람의 그 특유의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게 정말 제 생각대로는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모할 때 주신다는 거. 그냥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다녀도 그냥 보면 그대로 다니셔요. 그대로.
열심히 기도도 하세요. 보면. 그런데 그 안에 그렇게 정말 충만한 기쁨, 그게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매 순간 그 이 속에 있는 그 인간의 그런 죄성이나 그런 게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늘 정말 내가 혼자 있든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과 교제하고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늘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로. 응? 그리고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이만큼 하니까 됐지.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참 정말 제가 이렇게 자꾸 은혜를 깨달을수록 정말 예수 믿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네. 끊임없이 이 안에 있는 제가 깨닫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죄성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날마다 정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가 이제는 정말 실감이 돼요. 응? 날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세상 사람하고 다르지 않게. 근데 그게 그렇게 살면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는 14만 4천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그게 정말 실제 수가 아닐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완전히 낙심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다만 내가 매일 매 순간을 철저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 그런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실 나이가 들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외우거나 이런다는 게 어렵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꿀같이 달다 보니까 그게 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저 욕심 많다고 그랬죠. 젊은 사람들한테 떨어지기 싫은 거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숙제를 내주면 제가 제일 잘 외웠을걸요? 예. 그냥 어떻게든 그걸 외우려고 그냥 뭐 냉장고, 화장실 그런데 다 그 숙제를 붙여놔. 말씀을. 그렇게 해서 외운 말씀들이 저한테 나중에 얼마나 큰 힘들이 되는지 모르더라고요. 예? 정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받아도 계속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저희 남편은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그렇게 이제 저를 끊임없는 훈련인 것 같아. 훈련, 연단 그런 과정을 이제 저한테 주시면서 남편은 제주도에 가고 우리 아들이 군대 가고 아들이 군대 가야 되니까 우리 남편이 제주도에 있을 때 제가 혼자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군대를 늦게 가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때 늘 말씀으로 막 집에서도 TV 안 봐. TV 재미없어. 그런 연속극 같은 거 그런 거 그런 넌픽션이나 그런 거를 갖고 사람이 화나고 뭐 왜 그래? 말씀이 그렇게 꿀같이 다는데 말씀을 듣고 보면 너무 좋은 걸. 그러니까 막 그때 매 집에 있어도 말씀 막 그러니까 전혀 두려움지가 않은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어때? 괜찮다고 그러는데도 우리 신랑이 안 된다는 거야. 혼자 있어서. 아니 6개월 미루면 뭐가 달라져? 그런데도 기어이 그렇게 해야 되겠대. 남자들 고집은 정말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아들이 이제 늦게 6개월 있다가 군대 가고 그랬는데 아들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대학교 다니면서 교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정말 주 안에 있으니까요. 믿음 안에 있으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의 보면요.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아요. 아들이 한 번도 아들 때문에 제가 힘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근데 우리 아들은 그러더라고. 엄마 나는 지금은 안 그런데 대학교 다닐 때도 모범생이라는 말이 너무 듣기 싫다는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요. 한 번도 저희 아들이 군대도 이제 군종으로 갔다 왔어요. 신학을 뭐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살고 소망하며 기도하니까 지가 군대 가면서 군종되고 싶다는데 우리 교구 목사님이 단위는 우리 아이들 이름이 단위인데 단위는 안 됩니다. 뭐 신학도 하지 않고 또 이등병을 누가 군종을 시켜주냐 그러는데 훈련받고 자대 배치받고 일주일 있다가 군종됐다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단위가 원하니까 근데 군종이 뭐 가서 그렇게 편안한 거 아니거든요. 다만 그 군대에서 그런 군종 사역을 하면서 정말 성령 체험하고 뜨겁게 이라크까지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또 좋은 목사님 아들을 또 붙여주셔가지고요. 정말 행복하게 그렇지만 그건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행복한 거죠.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고달팠다고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 군종한다고 같은 내무반에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군대에서는 저한테 전혀 얘기 안 했어요. 엄마 걱정할까봐. 제대하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괴롭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종인 거를 그 사실만으로도 미운 거야. 싫은 거 있지. 근데 그래도 너무 멋지게 정말 군대 생활 잘하고 와서 나중에 이제 복수 전공을 하고 국제재무관리사 자격증도 따고 LIG에 들어가서 근무할 때 그 얘기를 하나만 잠깐 한다면 거기 이제 팀장님이나 그렇대요. 팀장님이래요. 제가 우리 아이가 LIG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나와서 은행 준비하고 있는데요. 근데 세상에 팀장인데 아마 집사님이래나 봐요. 근데 어디 이동할 때면 차에서 말씀도 듣고 막 그러시대요. 그렇게 신실하더래요.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구나. 근데 그분이 얼마나 직원들을 괴롭히는지, 네, 얼마나 직원을 괴롭히는지 그리고 우리 다니한테 그러더래요. 야, 너 젊은 애니까 어디 물 좋은 데 어디 없냐? 어디 좀 안내 좀 해봐라. 막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야, 나도 교회 다니는데 술 안 먹는다면 야, 뭐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참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제가 이렇게 조금씩 은혜를 깨달으면서 어떤 게 죄인지 꼭 그런 것만 죄는 아니고 내가 날마다 나도 죄를 짓고 있다는 거. 정말 조금 이렇게 내가 세상 속에서 하다못해 뭐 줄을 서서 뭘 받을 때도 내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서는데 딱 어떤 때 이렇게 딱 미칠 때가 있고 어디 건너갈 때도 내가 먼저 나도 모르게 건너갈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항상 내가 먼저가 아니라 다른 이가 먼저여야 되는 거. 제가 전도를 계속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사랑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정말로. 이게 교회 안에서나 이런 데서는 물론 다 그렇게 하는데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순간 그런 게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회개하고 정말 어떤 때 제가 사실은 지금 일하는 게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시면 교회 오기도 하지만 또 저희 교회에서 설립한 북악노인대학에 제가 교학처장으로 있고요. 이제 학장님 밑에 이제 사무국장님이 계신데 부목사님 장영식 목사님이 저희 노인대학 사무국장으로 계신데 무늬만 사무국장입니다. 바빠서 못합니다. 네, 그냥
이제 오셔서 이제 회의만 참석해 주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의를 제가 많이 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또 두놀라 선교라고 제가 이제 부평시장역, 여기서 멀지 않으니까요.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저녁 때 오후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음악회를 합니다. 한번 와보십시오. 퀄리티가 아주 높습니다. 저도 노래하고요. 또 프레이즈 음악 신학대학교 교수 찬양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이 있고요. 노래도 일반 가요도 하고요. 일반 이제 부평 시민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색소폰도 부르시고요. 매직도 하고요. 그런 공연을 하고 정말 제가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많은 그 일들이 제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많은 일들을 하면서 그 많은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그 모습으로 사는가. 매 순간 어떤 순간의 그런 실수가 예수 믿는 사람을 정말 나쁘게 보고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만드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죄라는 거. 지금도 제가 태신자를 섬기고 있는데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그런 상처들을 받았는지 교회 다니는 이제는 저한테 제가 그분한테 선물도 갖다 주고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섬기고 저는 전도 태신자를 섬기면 다 일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 이제 먼저 기도하면서 또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선물 같은 거 아주 작은 거지만 마음 따뜻한 정말 사랑의 선물 같은 것도 갖다 주고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하고 이렇게 복음도 전하면서 짧은 그런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그 마음을 열은 게 저한테 저 지금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고. 얼마나 그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교회 그 권사님도 잘 알고 있고 또 목사님 사모님도 잘 알고 있고 근데 다 똑같다는 거야. 응? 싫다는 거야. 교회 다닌다는 것 자체가 싫다는 거야. 응? 그러면서 입으로는 지금 제가 예매했던 입으로는 사랑 얘기하면서 아유 막 이래요. 정말. 그래서 그렇다고 맞다고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게 교회라고 정말 별 사람이 다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고 그런데 그래도 교회 다녀야 된다고 그래야지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잘못 사는 걸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래야 된다고 정말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그래도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교회라고 세상 사람은 없다고 그래도 교회 다녀야 된다고 그렇게 그러냐고 그래도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기껏 이렇게 계속 선물도 주고 그런 잘 받고 그랬으면서 이제 나올 때 됐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한쪽으로 이렇게 화가 나. 나도 사람이 화가 나.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화가 나는데 이전에 나를 보면 그거 갖고 화나면 복음을 못 전하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나를 위해서 그런 수치를 당하시고 고통당하셨는데 그 생각을 하면 그거 좀 기분 나쁜 거 근데 순식간에 그래도 금방 잠깐 화났다가 그냥 주여 그리고 더 기도하게 되고 이전에 섬기던 대로 똑같이 섬깁니다. 네, 제가 이렇게 정말 말씀으로 그렇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새벽 기도를 어느 날 하는데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새벽 기도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희 교회는 5시, 6시, 9시, 10시 이렇게 새벽 기도가 있는데요. 요즘은 제가 그렇게 다 잘 못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사역이 있거나 막 오전에 막 일이 있을 때는 새벽 기도하고 그러면 제가 체력적으로 감당이 사실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조금씩 지혜롭게 집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바꿨는데,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할 때 제가 어느 날 눈보라가 막 치는데, 그때 새벽에 이제 막 칭칭 감고 누가 성경책을 끼고 누가 보면 미쳤다고 그러죠. 그게 은혜에 받으면 그게 미쳐야 되는 거야. 뭐든지 그 미치는 거더라고. 미친 게 맞아요. 뭐든지 잘하려면 미쳐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내가 미치는 게 아니고 미치게 하시더라고요. 그 가는데 그냥 이렇게 막 빨리 막 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갑자기 여기서 뭐가 쭉 올라오는데요. 전에는 분이 올라왔었는데 정말 알 수 없는 그 기쁨 있죠. 그 감격, 그 감격적인 거, 그 기쁨이 쫙 올라오는 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냥 갑자기 그 기쁨이요. 그 눈보라를 뚫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이거구나. 세상 사람이 정말 알 수 없는 기쁨. 거듭난 자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을 하나님이 맛보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장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냥 계명에 대한 것도, 계명도 마찬가지고 그냥 당연히 성경에 좋은 말씀이지. 당연히. 근데 그게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를 몰랐지. 그게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 그게 정말 말씀을 이렇게 막 말씀이 오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런 말씀, 그런 말씀들이 그렇구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 계명이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지킬 수 있게 하시는 거구나. 내가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그게 지켜야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 정말 그 말씀들이 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런 기쁨이나 이런 그런 은혜들이 내가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이 은혜를 받을까? 이게 한번 은혜 받는다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정말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그 사람들 은혜 못 받았던 사람 아니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은혜 받았던 사람이에요. 나도 예전엔 그랬대. 그거 과거형 아니거든요. 믿음은 현재형인데 나는 그러기 싫더라고요. 내가 그렇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 모른다고 하는데 내가 이거 과거형이 됐다 하면 내가 갈 수 있을까? 천만에 절대로 장담 못하지요. 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정말 맞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려면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날 정말 내가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산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거.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면서 그런데
그게 모든 하나님의 계명이나 이런 말씀을 지키는 게 정말 내가 행복한 길이라는 거. 내가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다는 거. 내가 이 세상적인 가치를 갖고 내 이전의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면 절대로 내가 행복할 수 없다는 거. 이 땅에서도.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nyway 어찌됐건 무조건 행복해야 되려면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저희 형제들이 이제 유산을 갖고 다툴 때 내가 거기 가서 막 은혜 받기 시작하니까 나는 하나도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왜 이렇게 싸우느냐고. 그때 제가 생각나는 말씀이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 말씀이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보면 진짜 웃기죠. 에? 지 앞가림도 못하면서 가서 그냥 그렇게 화해를 시키고 그러는데 그게 물질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를 깨닫게 되니까 정말 제 안에 그런 욕심을 내려놓게 되니까 그냥 하나님의 더 큰 것으로 정말 다른 것으로 채우신다는 그 믿음이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먹이기도 하시고 또 정말 병 환자도 아픈 사람도 고치시기도 하셨지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나를 내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받고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내가 이 땅 정말 예전에는 정말 내가 정말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또 우리 남편 우리 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좋은 위치 높은 위치에서 살아야 되고 막 오직 그런 거 내가 정말 나 이렇게 살아 나 옛날에 그렇게 힘들었지만 나 이제 이렇게 살아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다면 그 가치가 얼마나 정말 그가 얼마나 허탄한 일이라는 거 그게 얼마나 쓸데없는 그런 가치라는 거 그 목적을 버리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그 작업을 저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모든 육적인 가치를 세상에 내려놓고 물론 예수 믿는 게 뭐 어렵게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 압니다. 저도 하나님 제게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 목적이 저는 돈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는데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제 건강도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제가 어디에 가도 찬양을 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이러기 위해서 정말 건강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정말 지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저는 전도를 해놓고는 그냥 제가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저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그리고 정말 복음 전도자로서 쓰여질 때까지 그렇게 쓰임받을 때까지 제가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그 역할을 제가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제가 목자로서 양육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정말 그러기 위해서 어떤 때는 너무나 지쳐서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가서 쉬고 싶어 일을 하고 집에. 그런데 그래도 갑니다. 가면 또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또 한참 얘기하고 다 끝나고 갈 때는 또 확 지쳐요. 네. 그래도 그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알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제가 정말 하나님 못 만났으면 제가 주님을 안 만났으면 못 만났으면 지금도 얼마나 괴롭게 살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이전에 제가 어땠는지 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나 괴로웠을 겁니다. 아니면 아마 지금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못 견뎌서.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딸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또 찬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이게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계획인 걸 믿으십시오. 네, 저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이제 찬양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붙여주시는데요. 제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사람들을 먼저 붙이시더라고요. 왜냐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는 제가 그걸 사모해야 돼. 나도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면 천국에 가지만, 저만 혼자 가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거. 하나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사명자라는 거.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고, 또 내가 입술로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은혜를 받고 보니까 뭔가를 막 나눠주고 싶은 마음부터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처음에 그 전도를 처음 시작하게 된 건, 이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은 뭔가? 사랑하는 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고, 전도하는 건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이라는 거.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영혼 구원보다 가장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참 지금 안티 기독교인들 너무 많죠. 네. 그게 내가 정말 어떤 그런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하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난 그런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또 내가 예수 믿는 거를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니까 그걸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인이라는, 내가 부강교회 교인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성림교회 교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 목사님이 너무 멋있는 거야. 목사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야. 목사님 너무 멋있으시죠? 네. 근데 꼭 저희 보면 목사님이요, 저희 큰 집에 장로님이 되신 그 오빠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오빠하고 어렸을 때 무지하게 친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자랑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게, 그냥 새벽기도 갈 때도 그 청소하는 분들 계시면 막 쌍화탕 같은 거 데워서 그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그런 마음,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이 먼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함을 먼저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거야. 그리고 막 아파트에 누가 편찮으신 어른이 계시다면 그 얘기를 들으면 그냥 넘어가지가 않아. 그럼 뭐라도 사가지고 들어가서 인사하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싶고, 막 그런 마음. 뭐 가방에 뭐가 들고 있으면 뭐 애들한테 막 나눠주고 싶고,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응? 그렇게 섬기면서 또
그랬더니 아파트에서 어느 날, 이제 그런 게 제가 그렇게 웃으면서 사랑하면서 노인대학을 섬기는 일들, 이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웃고 다니는 거예요. 늘 행복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다니는, 부강교회 다니는 권사라는 걸 버스, 그 마을버스 기사들도 다 알고, 그냥 뭐 다니면서 막 인사해요, 먼저 막. 그리고 늘 교회, 하루에도 몇 번씩 교회를 다니니까. 제가 이제 일들이 여러 가지 많으니까. 근데 아파트에서 저를, 아파트 일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펄쩍 뛰었죠, 처음에는. 무슨 소리 하냐고. 저는 교회 일이 워낙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그런 걸 할 줄도 모른다고. 그리고 저는 안 된다고. 못한다고 그랬더니 계속 저한테 그런 걸 권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익은 곡식이 많은데 추수할 자가 없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추수할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그 뜻이 뭐 얼마나 진짜 무서운 건지도 모르고 겁도 없이 저 그렇게 하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김상현 목사님이 지금 담임 목사님 오시면서 그분이 사실 전국에서 그 전도로 첫째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그냥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밖에 모르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서 각 그 부서마다 전도대를 결성하고 그러는데 처음으로 저희가 길거리에 나가야 되는데 제가 팀장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은혜 받으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교회 일에 순종하는 건지 아시죠? 그냥 순종이 돼. 은혜 받으니까 뭐 시키면 그냥 아멘이야. 여선교 회장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기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주방일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왜 웃어요? 잘합니다. 설거지. 그러니까 그런 막 밥 같은 거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절대로 못하죠. 근데 그냥 설거지 그런 걸 해도 그때는 연예인 없어요. 그냥 이런 그 주방일 하면 있죠. 일 잘하는 사람들은 편해. 딱 재료 같은 거 딱 갖다 주면 버무리고 막 그런 거 해. 그러면 딱 밀어놔. 그럼 일 못하는 사람이 그거 다 설거지 하는 거. 그 일이 더 힘들다니까요. 그런데도 그게 행복해. 기뻐. 사실은 저희 여선교 할 때 총회장님이 제가 이제 대회장도 했는데 총회장님이 얼마나 음식을 잘하는지요. 그게 더 힘들어. 워낙 음식을 잘하니까 막 옛날 음식들 손이 무지하게 많이 가잖아요. 그쵸? 그런 일들만 하는데 그러니까 매일 몸살이 나. 저희 교회는 그런 일들 뭐 세미나니 뭐니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조금 시스템을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회장 할 때가 아마 일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의 매일 몸살약을 먹으면서 교회로 오는데도 그런데도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 일들이. 그런데 이제 전도대 팀장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그때도 제가 해야 될 상황이 아니었는데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런 것도 지금 보면 하나님이 다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저를. 그러니까 길거리 전도대 팀장부터 시키니까 제가 어느 순간 뭐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시키는 게 당연한 거였어. 나중에 보니까. 그러면서 또 제가 리더니까 더 뜨겁게 기도해야죠. 처음부터 입을 여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어차피 내가 팀장인데 해야지 입을 열어야지. 그러면서 전도 학교도 나오고 훈련을 받고. 근데 길거리에서 하는 게 처음에는 근데 그건 약과야. 길거리에서 1년 동안을 제가 했는데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바로 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저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입을 열어야 되고 또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
몇 명이서 하니까 뭐 걱정이야? 한번 설마 때리겠어? 뭐 지금 그러니까 뭐 그리고 뭐 이쁜 사람이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 그리고 정말 깔끔하게 좋은 옷을 입고 항상 저는요. 아직도 그 연예인 그 사람들이 저를 연예인으로 봅니다. 저희 교회에선 더. 그러니까 저는 어디도 그냥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늘 깔끔하게, 늘 신경 쓰고 다닙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항상 그렇게 늘, 근데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흐트러지게 아무렇게나 하고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제가 부강교인이고 찬양사역자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자, 제 이름이 실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희 사역하면서 지어주셨는데 이제는 호적까지 완전히 바꿨거든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자라는 거. 그게 너무나 자랑스럽고요. 그거에 걸맞아야 되니까. 근데 길거리에서 그렇게 1년 동안 훈련을 하고 그 다음번에는 더 이제 세게 강도가 더 높게 아파트 전도대를 또 이제 거기를 가게 됐어요. 처음에 아파트 전도대에 가는데 진짜 그거는 겁나더라고요. 이제 1년 동안 뭐 사람들 보고 말하는 건 그건 복음 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보지 못하는데 누가 나올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아파트 전도대는. 처음에 아파트 벨을 울리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아무도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면 얼마나 웃겼겠어요. 근데 귀여웠을 것 같아. 그래도 그리고 막 누가 나올까봐 진짜 2번 누르고 얼른 도망가는 거 옆으로. 그런데 그걸 1년 동안 또 했어요. 근데 아파트 전도대가 쉽지 않긴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2인 이상이 가야 되는데 요즘은 여호와 증인들도 그렇게 많고 이단들이 너무 많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뭐 교회가 있어도 막 계속 배를 누르잖아.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그거를 잘 못하잖아. 그런데 한 번은 정말 이렇게 약간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 쫓아나와서 도망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다가 도망갔다니까. 제가 막 도망갔는데 그날 제가 교회 가서 전도사님한테 그랬어요. 전도사님 저 아파트 전도하다가 도망친 거 알아요? 누가 때리러 막 쫓아왔어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글쎄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상급 주시겠지만 당장 당해봐요. 진짜 겁나더라고. 때릴 것 같대요. 정말 그러더라고.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하면서 그런데 사실은 내가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전도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제발 열매에 추수하는 자의 기쁨 좀 한번 맛보게 해주십시오. 맛보게 해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또 우리 전도 세미나에 그러면서 이제 1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는 전도 세미나 때마다 이제 이번에는 더 강도가 센 진짜 빡센 데로 저를 보내시는데 훈련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전도 세미나 때마다 지하철 전도 대장으로 저를 또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엄마 다른 거 다 좋은데 지하철 전도만 하지 좀 말래. 근데 제가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거부감 갖게 그거는 못해요, 저. 네, 그거는 저도 싫어요. 그거 말고 제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희 전도 세미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전도 세미나에 참석하신 목사님들도 계시고 전국에서 많이 오시거든요.
일반 평신도 성도들도 계시고 장로님들 다 오시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제가 이제 미리 먼저 그 사람들 앞에 한 구간마다 이제 하는 건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건전한 교회 부강감리교회에서 나온 전도자들입니다. 잠시 양해를 구하고 꼭 들으셔야 할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짧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뭐 위에서 뭐라고 그러고 막 이제 광고도 있고 막 그럴 때는 조금 볼륨을 높였다가 또 이제 좀 조용할 때는 조금 너무 시끄럽지 않게 그 대신 또박또박 그렇게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그런데 제가 무대 체질인가 봐요. 확실히 그래. 그거 처음 시작하는데도 전혀 안 떨리더라고요. 딱 가운데 서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천 지하철은 그래도 사람들이 참 선해. 왜 웃어요? 아니 훈련을 받을 때 그거 하기 전에 전도학교 훈련 받을 때 1호선 탔거든요. 와 1호선 타고 하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인상을 팍 쓰는 거야. 거기는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워낙 그 사람들이 1호선은 이제 막 그냥 물건 파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그런 거에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야. 그래도 인천 사람들은 진짜 그렇다니까요. 달라. 거기서는 얼마든지 하겠더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전도학교 나면서 그 전도지를 제 얼굴 사진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짧은 간증 그리고 제가 이제 들고양이였던 그런 거 이렇게 간증 있고 그런 전도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갖고 가서 이제 옆에 이제 한 사람이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 옆에 사람들이 이제 전도지를 나누고 그러는데 제 전도지를 갖고 가면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보고 안에 내용 보고 아니 이런 사람이 저런 걸 하나. 그러니까 그런 데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 정말 미친 사람들만 하는 줄 알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런데 그걸 하고 있으면 깜짝 놀래. 그러면서 거기서 그거 하면서 전도된 사람도 있고요. 그런 걸 하면서 이렇게 물론 이제 지금은 제가 그거를 몇 년을 했어요. 그 지하철 전도대장을. 그걸 몇 년을 하면서 지금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도무지 일이 점점 너무 많아져가지고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었는데 그렇게 계속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 정말로 전도 열매의 기쁨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아파트 일을 저한테 해달라고 그래서 거절을 했잖아요. 근데 계속 저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다른 때는 시간을 절대 뺏기지 않을 거라고. 다만 한 달에 한 번 회의에만 참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퍼뜩 들은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열매? 그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수락을 했어요. 알았다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회의 때만 가겠다고.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회의 참석하면서 제가 그때 간 건 처음부터 가지고 간 게 전도지입니다. 저는 다 그 사람들이 아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부강교회 권사고 그런 사람을 다 아니까 제 사진이 있는 그 전도지를 갖고 가서 그 회의 참석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회의 참석하고 저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저희 교회 너무 좋은 교회고 목사님 말씀 최고예요. 그랬어요. 그리고 2번, 3번 가다가 이제 그 사무실에 있는 식구들, 그 직원들, 그 소장님이나 그 직원들 3사람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밥 먹자고 제가 밥 사겠다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제가 갔어요. 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직원 하나한테 예수 믿어봐.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고 내가 정말 연예인이었지만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 그때보다 가진 게 너무나 없지만
난 지금이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 직원이 얘기 안 할 때는 조용한 분인데 교회 얘기나 그런 얘기를 할 때 보면 달래대는 거예요. 제 눈이 막 반짝거리고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아, 이근곡식은 그래요. 복음을 전할 때 그거를 그렇게 정말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달라요. 이근곡식은. 그러면서 그게 확신이 딱 드는데 그 옆에 있는 애가 하나가 저도 교회 다녔었다는 거야. 결혼하기 전까지 교회 다녔대. 결혼하고 안 다닌다는 거야. 그러면 뭐야, 교회 다녀야지. 왜 교회를 안 다녀? 하나님이 기다리실 텐데. 아시죠? 돌아온 탕자. 그 친구가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왔어요. 그 친구가 교회 나오면서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제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해서 그 친구가 우리 교인이 됐다는 게 다시 걔가 예배를 회복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너무나 사랑스러워. 그 다음 주에 저한테 얼굴이 반짝반짝 빛난다고 한 친구가 교회에 나왔어요. 두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을 제가 정말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바쁜 와중에 짬짬이 거기를 가요. 간식 같은 걸 사가지고 간식을 나누면서 잠깐 기도해주고 그리고 소장님도 오세요. 같이 드세요. 같이 얘기하고 어느 날 제가 소장님한테 소장님 우리 교회 좀 나오세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나오실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럽시다. 그래요. 남자분인데. 그래서 정말요? 그렇다니까요. 정말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손가락 걸고 찍고 인쇄하고 완전히 철떡까지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막 새벽에 남자분이라 또 혹시 또 여자들 남자분들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여기 교회에 계신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예수 믿는 게 남자가 예수를 잘 믿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남자들은 자아가 여자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요. 우리 남편만 봐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전도를 하면 그날 주일날 본당에서 그 마음이 정말 피말리는 것 같아. 올까 안 올까? 정말 올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철떡 같은 약속 바로 꼭 지켰습니다. 그 다음 주에 영락없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한마디에 오라고 그랬는데 바로 왔냐면 자기 주변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응? 그런데 아니 나는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기가 예수 믿는 걸 그렇게 행복해하는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팀에 끼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오는 게 그게 믿음을 갖고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보고 교회 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우리 같은 정말 우리 교구 목사님이 거기 가서 신방을 하고 그러셨어요. 지금은 그분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시고 이 친구들도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은 지금 집사 직분을 받고 처음 교회 나왔는데 집사 직분도 받고 또 전도도 하고 또 한 사람을 전도해 놓으면 아시죠? 고구마 캐면 줄줄이 달려 올라오듯이 그렇게 한 사람을 잘 좀 믿음으로 잘 옆에서 돕고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날마다 정말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지 그걸 깨닫게 되게 한 사람을 만들게 되면 또
그 외에도 저는 그 옆에 있는 백화점에도 제 전도 텃밭입니다. 거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뭐 사러 갈 때마다 복음을 전해서요. 그런 사람들이 다 제 식구입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또 그 다른 사람을 또 전도하고 저는 그런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전도를 하면 그 전도하는 사람에 맞게 전도된 사람도 행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던 분이 전도자가 되면 또 그 사람도 주방에서 열심히 교회 오면 주방 일을 한대요. 그게 맞는 게 저는 복음 전도자잖아요. 제가 전도했던 사람들은 다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또 그 사람이 열매를 맺고 그거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정말.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이 삶을 다른 사람 앞에 증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게 정말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사신다는 거 날마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 지금 그런 환경들 지금 이런 모든 걸 보면 아 정말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 여러분도 보시죠. 깨닫게 되죠.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 정말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매일 그냥 그렇게 적당히 예수 믿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정말 어쩜 저렇게 편안할까. 그래요. 물론 주 안에서 날마다 주시는 평안이 있지만 날마다 깨어 있어서 내가 정말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는데 앞장서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늘 기도하고요. 여러분들 정말 언제 금방 하나님 나라가 임해도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물론 온전하지 못하지만 끝까지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순종하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우리 성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서없는 그런 간증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으로 제 찬양, 제 간증과 같은 회복 그걸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끝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세상 욕심으로 지워버리고 내 곁에 동행하신 주님을 고개 숙여 외면했었죠. 나의 손 잡으시는 주님을 세상 친구 찾아 뿌리쳐버리고 나의 맘 돌이키려 하신 주 모른 척
외면했었죠. 병들어 가는 나의 모습을 두고 보지 않으신 주님, 죽어가는 나를 위해 그 십자가를 받으셨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의 방패 되신 주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써 나의 모든 삶 회복되었네. 오, 나의 전부이신 주님, 주의 사람 되게 하신 주님, 당신 홀로 지신 그 십자가 이제 내게 넘겨주소서. 병들어 가는 나의 모습을 두고 보지 않으신 주님, 죽어가는 나를 위해 그 십자가를 받으셨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의 방패 되신 주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써 나의 모든 삶 회복되었네.